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앞서 2강과 상강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4강과 5강에서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은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미리 예약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원은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 걸쳐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완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행위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행위가 먼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언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시간 순으로 딱딱 끊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 순서로 생각한다면요, 구원이 미완성이었다가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별해 두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등 9개로 나뉘어져 있지요. 신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논리적 순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적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런 현상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그 은혜가 전 영역에 걸쳐서 동시적으로 완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강하게 체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분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죽지 않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이죠.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 동시적으로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는요, 구원을 받았다. 여기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이 속하고요.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는 성화, 견인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화가 속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빠짐없이 해당되어야겠지요. 과거 시절을 볼까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이 속하는데요. 이건 다음에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제로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성화와 견인이 여기에 속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지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합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냐? 아직 구원이 반쪽짜리인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D-Day와 V-Day 그 사이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용어
D-Day, V-Day 이 용어는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것인데요. 이 전쟁이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선전포고로 시작되었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1년 전인 1944년 6월 6일에 D-Day로 정하고 영국과 미국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죠. 그때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전이 성공한 이후로 유럽에서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죠. 독일군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까지 독일군은요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1945년 5월 9일에 독일은 항복을 하고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일본이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함으로 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죠. 그 최종 승리의 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은 패전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 전쟁의 D-Day 결정적인 날이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최종 승리의 날인 V-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재림의 날이죠. 주님은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승리는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D-Day와 아직 임하지 않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래 시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육체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선물이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습니다. 화목이죠. 또한 나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구속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화해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승리를 주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치르셨는데 이 사건이 현재를 사랑하는 내가 받아들이면 효능이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야, 믿는 거야 공짜니까 그냥 받아들여도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옛날 사건이고 다른 나라의 종교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지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어떠함을 떠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로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내준다고 하셨죠.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그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를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요. 중생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요. 회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십니다.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또 해주시죠. 양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성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견인, 이 생을 마감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함으로 영화롭게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지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 또한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두 손을 벌린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선한 행위를 했다고 자랑할 수 없지요.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통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소정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의 풍요로움과 위대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을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